수가 그친 후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물이 물러가게 하신 결과이죠. 그 봉우리들을 볼 때에 노아의 마음이 기뻤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모든 사건들의 일정표가 일람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시간적 진행 순서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봉우리들을 보게 되었을 때 노아의 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방주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물러가지 않으면 결국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살지 못하게 될 것도 시간 문제죠. 시간 차이지 심판받은 물로 심판받은 생명들과 같은 운명이 될 것입니다. 근데 물이 빠지고 산봉우리가 드러남으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그치셨구나. 그리고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을 이제 구원하시고 있구나. 물을 빼고 계시니까 구원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노아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방주는 오늘날 교회와 많은 부분에서 그 전하는 특성과 메시지가 유사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영혼이 있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천년만년 대남교회 다니실 수 있어요? 자신 없죠? 예. 그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죠. 언제 여러분이 교회를 떠납니까? 여러분 개인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될 때, 여러분이 죽을 때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서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올라가게 되죠. 그때까지 방주 안에서 호련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끝날이 오면 교회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방주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거죠, 방주가. 그러니까 홍수 이후의 새로운 세상은 노아의 방주의 확장판이죠. 방주 안에 있던 생명들이 퍼져나갔으니까 노아의 방주의 확장판. 자, 그러면 이 심판받을 세상 속에 교회가 방주처럼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심판이 끝나게 되었을 때에 이제 방주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던 이 성도들이 장차 새롭게 하나님 준비하신 새로운 세상이 열리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새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새 하늘과 새 땅은 뭡니까? 교회의 확장판이죠. 완성 확장판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런 의미에서 방주와 교회는 무척 흡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을꼬, 전도하기도 좋고 하나님을 한 번씩 보여주시면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아지겠느냐. 참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가 온갖 시험 당하면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한 번씩 짠 하고 나타나셔서 철수야 안녕, 영희 안녕 해주시면 내가 또 용기가 100배해서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잘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하시죠? 어림도 없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저들에게 권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뭘 듣지 않으면요?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서 가서 말할지라도 안 들을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속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날 것을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곳으로 우리의 눈길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다른 모습이죠. 우리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정보들이 사람들의
눈앞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눈앞에 있나요? 아니면 잘 보이는 곳에 있나요? 잘 보이는 곳에 있죠. 지하철 몇 번 출구 찾으려면 찾는 사람들 눈앞에다가 지하철 몇 번 출구라고 써줘야 됩니까? 아니면 지하철마다 입구에다가 몇 번 출구라고 써놔서 관심 있는 자들이 보고 찾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로 되어 있죠. 자,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불이 나서 정원이 다 나가도 뭔 켜지죠? 비상등이 켜집니다. 잘 보이는 곳에 저기 하나, 저기 하나. 출입구 옆에 밝은 불빛이 켜져 있어요. 그가 비상등이에요. 그걸 또 못 볼지도 몰라요. 땅만 보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바닥에도 유도등이 있죠. 예,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주 종종 매우 특이한 행동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야, 그런 정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왜 거기다가 써놨느냐라고 시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표시들을 주의 깊게 보고 유익을 얻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정보들을 표시해 두었는데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법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는 못 봤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의무 태만. 주의 의무 태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도로를 운전할 때 여기가 제한 속도가 얼마인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횡단보도는 어디에 있는지, 앞에서 튀어나오는 사람이나 어린이나 자동차가 있지는 않는지 잘 주의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다 보여줘. 내가 다른 짓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장면도 내 눈앞에 보여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 눈으로 잘 살피고 가라고, 그것이 당신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도로에 여기저기에 붙여놨어요. 여기다 붙여놓기도 하고 저기다 붙여놓기도 하고 잘 보고 주의해서 보고 거기에 맞게 차를 운전해야 될 의무가 있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하시는 곳으로 눈길을 돌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것,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언제나 일하고 계셔요. 나타나서 일하고 계셔요. 당신 눈앞에 안 나타났을 뿐이지. 눈을 좀 돌리란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곳에 거기에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시는지,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면 항상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항상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어 있습니다. 딴 데서 찾지 마. 혼자 가서 찾을 거예요. 하나님까지 가서 찾지.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노아는 자신의 시대를 살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지 못했다고, 알지 못했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노아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물이 빠지면서 산봉우리가 드러나는 걸 보면서 노아는 하나님이 나와 이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자, 그 말씀을 노아가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홍수로 덮여서 물로 가득한 세상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존하실고, 그리고 봉우리를 보면서 아하, 물을 빼고 계시는구나.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노아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타나라고만 생떼를 쓰는 사람은 날마다 불만족이고, 하나님 나만 차별해, 나만 싫어해,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과연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지 그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찾고 바라보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홍수를 일으킨 비가 그쳤습니다만 온 세상을 덮은 물은 물 위에 떠돌고 있던 방주와 방주 안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이 먹을 양식은 제한적이죠. 영원하지 않아. 노아는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궁금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존하시지? 하늘에서 우리 먹을 것을 방주에 배달을 해주실까?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해야 합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어린아이가 집 나간 엄마가 내가 꼭 오게 하고 가는 그 말을 믿으면서 10년, 20년을 기다리는 아이들, 그건 믿음이에요. 어머니가 배신한 거지. 차라리 그 말 하지 말든지, 그 말 했으면 지키든지. 믿음은 기대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방주 안에 모든 생명을 보존하시겠다. 그 말씀을 노아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갔죠. 그래서 노아는 무엇을 찾았습니까? 마른 땅을 찾았죠. 하나님의 이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마른 땅이 나타나야 된다. 왜? 방주 안에 있는 나를 포함한 모든 생명들이 땅 밟고 사는 존재란 말이죠. 마른 땅이 있어야 사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존하시겠다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물이 빠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노아는 그 눈길이 마른 땅을 찾죠. 처음에는 봉우리가 나타났습니다. 그전에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비가 그쳐야죠. 먼저는 비가 그쳐야죠. 그 다음에 물이 물러가야 합니다. 비가 그치는데 40일 그리고 150일을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아라산에 멈추고 73일이 더 지난 후에 산봉우리들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라랏산, 터키의 지금 아라랏산의 높이를 봤을 때 주변에 아라랏산보다 높은 산이 없습니다. 이 기록이 맞는 거예요. 아라랏산에 방주가 걸리고 난 다음에 73일이 물이 더 빠지고 난 다음에 봉우리들이 보였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놀랍지 않습니까? 해발 고도를 측정할 방법이 없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산이 제일 높고 주변에 있는 봉우리들이 더 낮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높은 산 올라가서 보면요, 저 멀리 있는 높은 산하고 우리 산하고 그냥 비슷비슷해 보일 때가 있어요. 실제로 가서 한번 보세요. 산 높이 측정 잘 안 됩니다.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가 막히게 매우 정확한 진술들이 여기 있습니다. 봉우리들이 보이고 난 다음에 노아가 40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창문을 엽니다. 노아는 왜 이랬을까? 좀 이따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는 초조하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게 계속될지 멈출지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고 진노가 그친 것 같아요. 진노의 상징인 물이 물러가고 있어요. 자, 심판이 완성되고 진노가 그치면 뒤따라 회복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믿는 자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노아에게는 이 마른 땅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마른 땅이 드러났다는 확신이 있어야 이제 나갈 수 있어요. 방주 안의 생명들이 비로소 자기들의 삶을 펼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는 높이 날고 멀리 보고 또 멀리 갈 수 있죠. 마른 땅이 있다면 노아는 이 새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왜 까마귀였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실 수 있죠. 비행 특성이 달라요. 까마귀는 활공 비행을 하는 새입니다.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바람의 흐름을 따라서 높은 곳에서 비행할 수 있는 존재, 오래 날 수 있어요. 비둘기는 활공이 안 됩니다. 그냥 글라이딩만 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타고 올라가고 그런 건 비둘기라는 새는 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날을 뿐, 날개짓으로만 날아갑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오래 비행하지 못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홍수가 그치고 방주를 우리가 나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라는 두 종류의 새를 동원하는데, 이게 상징적인 메시지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점이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 그런데 또 이 둘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명을 부여받고 쓰임 받는다는 것, 보냄을 받는다는 것에 있어서도 공통점입니다. 근데 둘의 행동은 전혀 달랐어요. 까마귀는 방주 밖으로 내놓자 날아서 땅이 마르기까지 왕래합니다.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계속, 또 까마귀도 계속 나를 수만 없기 때문에 방주로 돌아오기는 합니다. 노아의 손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노아의 손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이 까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오답할 줄 모르는 타락한 교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줬는데 오답할 줄은 조금만 기회가 생기면 맘대로 해요. 교회의 손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교회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일에 관심이 많지 공동체의 안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받기만 원하지 내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까마귀는 아무런 공헌을 하지 않고 가버립니다. 비둘기는 발붙일 곳이 없으면 노아에게 방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노아에게 돌아왔습니다. 노아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큰 차이가 있죠. 까마귀는 방주 자기 편한 곳에 앉아서 깍깍거리다가 또 가요. 비둘기는 자기를 날려보낸 노아에게 노아의 손으로 돌아옵니다. 7일 후에도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노아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기적적인 특이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이 메시지가 있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아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증거가. 노아에게 필요한 증거는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비둘기는 정확하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필요한 것, 노아가 원하는 것, 그리고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것, 그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신자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고지대에서 사는 나무가 아니죠. 지대가 낮은 곳, 그리고 산골짜기에서 주로 성장하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골짜기까지 물이 빠졌다는 얘기죠. 이제는 나가도 된다는 얘기죠. 노아가 창문은 열었지만 방주의 뚜껑을 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비가 또 온다 그친다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뚜껑 열었다가 또 쏟아지면 배수본부 시설도 없는데 그분은 누가 다 보낼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주의 동물들이 밖으로 나가도 먹을 풀과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람나무 새싹이 새잎이 나올 정도면 풀들은 이미 넉넉하게 자라죠. 감람나무 생장보다 풀의 생장이 더 빠르기 때문에. 자, 이런 비둘기의 행동은 죄로 심판받는 이 세상에서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안식을 얻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도 말을 해요. 그리고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신자들, 참된 신자들, 건강한 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증가한 이후에 비둘기는 이제 모두의 유익을 위한 사명을 감당 후에 떠나서 돌아오지 않으므로 모든 환경이 준비되었다는 확신을 노아에게 보여줍니다.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는 것과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까마귀는 자기 좋은 곳으로 간 것이고요. 비둘기는 나갔다 돌아오지 않으므로 비둘기가 쉬지 않고 나를 수 있는 거리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비둘기가 나갔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멀지 않는 곳에 충분히 마르고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거든요. 노아는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의 책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보존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사명을 다합니다. 신자는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먼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 아니겠는가? 이건 책임한 거죠. 노아는 그렇게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달라진 환경에 대한 최대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분석하면서 가늠하죠.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함부로 열지 않습니다. 산봉우리 비가 그쳐도 함부로 열지 않습니다. 150일 동안 비가 그쳤는데도 노아는 방주 뚜껑 열지 않았습니다. 산봉우리들이 보여도 열지 않았습니다.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을 때는 비둘기를 내보내고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잎사귀를 물고 와도 한 번 더 비둘기를 내보낸 후에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쉬어가며 날아가야 되는 비둘기조차 돌아오지 않을 정도로 마른 땅이 충분히 드러났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방주의 문을 열고 직접 나가서 뚜껑을 열고 직접 나가서 눈으로 이제 땅에서 물이 거치고 마른 땅이 드러난 것을 직접 최종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을지라도요, 신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장수하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부모를 공경하고 아침 저녁으로 설탕 5스푼에 핫초코를 한 사발씩 들이마시고 하루에 아이스크림을 10개씩 먹고 커피는 무조건 카라멜 마키아토를 마시고 그러면 장수할까요? 장수할까요? 꼬리 장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장수는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가리키는 쪽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반대편으로 가.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거죠.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불의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보다 공부 열심히 한 애가 나보다 점수가 안 나온 거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린 그런 걸 꿈꾸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악을 대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그 땅은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 그리고 내 삶이죠. 하나님이 신자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 하시면 우리는 그 복받을 방향을 바라보고 복받을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책임 있는 자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과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지경 안에 우리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의 이 신중함과 사리 깊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귀한 복음도 삼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너와 같이 언제나 주의 말씀 안에 주의 뜻과 길을 발견하고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께서 거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주님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주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언제나 큰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땅한 신앙의 도리를 다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